이달 초에, 이해 초에 한국의 국민 배우라고 말하는 안성기 배우께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예. 그분이 이제 떠나고 나서 장례식이 되었을 때 그분의 아들이 이제 조사를 하는데, 아버지를 기억하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추모했던 얘기가 사망 기사만큼 신문에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아들이 아버지를 추모하면서 33년 전에 자기가 어릴 때 아버지가 자기에게 쓴 편지가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아버지가 뭐라고 자기 얘기를 했냐면, 이 세상에 필요한 건 착한 사람이다 라고 썼던 거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언론들이 이 글이 많이 나왔어요. 세상에 필요한 건 착한 사람이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참 좋은 말이다, 참 안성기 배우 같은 그분다운 말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그럼 이 세상에 필요한 착한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그러면 착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기준이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을 좀 깊이 또 오래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그리고 그 착한 사람에 대한 기준은 무엇에 따라 정해질 수 있습니까? 그 안성기 배우는 자기 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착한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를 더 했습니다. 늘 겸손하고 정직하고 남을 사랑하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아들에게 그렇게 썼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들도 생각하는 착한 사람이 누굴까에 대한 생각과 그 기준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착한 사람.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착한 사람의 기준이 뭔가를 먼저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 하나님이 보실 때의 착한 사람, 선한 일을 하는 사람, 선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분명히 오늘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말씀을 주십니까?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너에게 이미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 이 착한 것이 뭔지 너희들에게 이미 다 보여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번역을 새 번역, 좀 더 우리가 쓰는 쉬운 말로 번역한 새 번역에 보면 뭐라고 이 말씀이 되어 있냐면,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미 말씀하셨다. 그러면 세상 사람이 말하는 착한 일,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착한 사람도 있지만,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착한 일, 착한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어떤 기준에 따라 있을까?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크게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착한 일, 그리고 그 일을 행하는 착한 사람은 오직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8절을 다시 읽으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합적으로 얘기를 하면, 착한 일, 선한 일을 행동으로 보이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철학적으로 정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 선한 사람이요 착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정의를 행한다고 할 때 정의란 무엇입니까? 최근 몇 년간 전 세계 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얘기가 굉장히 큰 화두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버드 대학 교수님인 마이클 샌들 교수가 쓴 정의란 무엇인가, 영어 제목으로 Justice, 딱 그렇게 한 글자로 되죠.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들 많을 때, 거기에 보면 뭐 이제 공리주의부터 해서 정의를 찾아가는 많은 철학적 접근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분이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고 말하는 정의란 무엇이냐면, 사회적 가치와 개인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잡는 것과 공동의 선을 이루는 것과 도덕적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그 두꺼운 책이 굉장히 애둘러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정의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정의를 얘기를 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특히 정치권에서 정의를 얘기하는 사람이 조금
좀 부담스러울 만큼 많습니다. 그래서 뭐 정치적 올바름이란 단어를 쓰면서 피켓을 들고 나가고 때로는 돌을 들고 사람을 끄집어 내리고 비난을 하고 공격하고 그럽니다. 그럼 정의가 도대체 뭘까요? 그게 정말 정의일까요? 아니면 또 공정함을 정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정함.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처음 얘기한 정의의 개념인데 공정함을 정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공정함 얼마나 말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 공정함을 사회적으로 전체 적용하자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의 공정함, 생산의 공평함, 공정함, 분배의 공정함, 공평함. 그래서 그 사회가,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사회가 행복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 착한 사람들의 사회가 되든가요?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망상입니다. 망상. 그러면 성경은 정의가 무엇이냐? 뭐 이런 유명한 학자들, 교수들, 뭐 정치인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 이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justice, 무엇이 정의인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자, 하나님은 정의가 뭐라고 정의하고 계시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의 판단 기준은 아주 심플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라고 하는 그 잣대로 우리는 정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 일들, 어떤 무슨 사안이든, 정치적 사안이든 경제적인 문제든 삶의 문제든 진로의 문제든 결혼의 문제든 그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도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것이 옳은 일이냐, 정의로운 일이냐, 하나님 보실 착한 일이냐고 할 때 이것이 주님이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판단하실까?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착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판단을 합니다. 수백 번의 판단을 하고 또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깊이 고민하고 진지하게 그 문제를 판단하고 그 일을 결정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 일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라고 하는 진지한 질문이 우리 스스로에게 일어나고 그 질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결정하는 하나님이 보실 때 착한 사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습관이 되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이게 괜찮은 결정인가?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옳은 결정인가를 우리가 고민하고 가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정의의 함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 말 중에 정의의 함정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내가 옳다 바르다라고 표면적으로 말은 하고 하지만 실제로 나의 옳다고 주장하는 그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는 나의 어떤 과격함, 폭언, 폭행들이 공동체를 깨고 가정을 깨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다면 그것이 과연 정의일 수 있는가라는 정의의 함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공정함이 선한 거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들 공정한 것이 모두 선한 겁니까? 그게 위험한 겁니다. 공정한 것이 선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면 무엇을 하는가를 공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아주 마음 놓고 공격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공산당 선언 그거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공산당 선언 길지도 않습니다. 그 공산당 선언 제일 마지막 줄이 뭔지 아십니까? 이러이러한 모든 공정함과 공정한 분배와 모두 인민을 위하여서 피해 혁명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끝나요. 저는 거기서 소름이 돋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공정하기 때문에 이게 옳기 때문에 피를 흘려도 된다. 이게 바로 공산주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공정함이 주는 위험성이 거기에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생각들을 교회에서 가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가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친구들과 공동체 속에 가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옳다라고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이 얼마나 피눈물 흘릴지, 저 사람이 얼마나 괴로워할지, 저 사람이 얼마나 가슴 아파할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이것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의를 말씀하실 때 다른 사람의 피눈물을 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가라고 할 때 다른 사람 가슴을 후벼 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가고 바른 교회를 이루고 바른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피눈물 나는 그런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치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이 보실 때 이것이 옳은 길이냐를 판단하고 그 길을 걸어간다면 주님께서 그 길을 아름답고 평화롭고 위로하고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착한 사람으로 그 사람들이 모여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결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시대에 왜 사람들이 정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 가슴에 피눈물 나게 만듭니까? 내가 정의롭다고 생각하니까. 무섭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저 사람들 잔인하고 무섭습니다. 그게 그 사람들만 문제입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잔인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잔인함 이면이 뭡니까? 나는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정의 옳음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무엇을 판단하든 어떤 속상한 일을 내가 그 일 앞에 맞서든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하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을 판단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 깊고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그 질문 앞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귀한 결정들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늘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시끄러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착한 사람의 또 하나의 기준이 뭡니까? 8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착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는데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는 것은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착한 일이라는 거예요.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다. 인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착한 일을 한다, 착한 사람이 된다고 할 때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자, 요 인자란 단어가 이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구약 성경에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헤세드가 한국말로 정확하게 번역하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헤세드라는 단어를 뭐 인자다, 자비다, 긍휼이다, 한결같은 사랑이다, 뭐 변치 않는 사랑이다 이렇게 쭉 해석을 하는데 결국은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착한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 인정하는 것은 마음이 선하고 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아까 행동이 정의로워야 된다고 그랬죠. 마음이 헤세드, 인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자를 사랑한다는 게 뭘까? 그냥 마음이 좋아서 아무에 그냥 해볼래 그리고 사는 게 인자를 사랑하는 건가? 그게 아니라 인자를 사랑하는 것의 가장 모범은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죠. 예수님께서는 보면 정죄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그 사람의 죄를 분명히 지적하시지만 그 죄로 인하여 그 사람을 피눈물 흘리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회복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랑으로 한결같이 덮어주셨던 것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지만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그 길을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실패하고 또 죄의 자리로 돌아갈지라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은혜 베푸소서 하면 주님께서 변치 않는 사랑으로 그 헤세드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성격 좋은 사람, 이래도 허 저래도 허. 우리 말로는 무골호인이라고 그러죠. 뼈도 없는 사람, 좋은 사람, 무골호인.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이 선한 것을 지키기 위하여 때로는 강해질 필요가 있다고 우리가 말씀합니다. 때로는 단호해질 필요가 있는 강한 사람이 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상처를 감싸주는 사람, 내가 손해를 볼 줄 알면서도 내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 그리고 약자의 편에서 소리 없이 서 있어주는 그런 사람이 인자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보실 때 그래 너 됐다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인자를 사랑하는 마음, 한결같은 마음, 자비심 있는 마음, 긍휼 있는 마음, 약자 편에 서서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다 가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착한 사람이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 우리가 교회를 스스로 반성해 봅시다. 교인들을 반성해 봅시다. 말은 다 거룩합니다. 교회는 정말 많습니다. 교인들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 사람들 모인 곳마다 조용한 곳이 없을까요? 왜 좋은 소문 나는 교회를 찾기가 그렇게 어려울까요? 왜 서로 사랑하고 위로해 주는 곳을 찾기가 어찌 그리 힘들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말만 인자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 하지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이 완악하고 우리 마음이 교만하고 말과 행동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 송 목사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언행일치란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 말을 참 좋아합니다. 말과 행동이 똑같다라는 거. 맹자에 보면 그런 얘기를 있어요. 맹자에 보면 언비기행, 그러니까 말이 행함과 같지 않으면 수왈인, 인을 비록 말한다 할지라도 비록 말한다고 할지라도 인을 말한다고 할지라도 불가야. 그게 뭔 소용이 있냐 그래요. 어쩌면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중직자들, 교회 앞에서 말을 많이 하는 저 같은 사람에게 주시는 교훈이 되는 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 부끄러워해야 될 것이 교회에서 말이 많은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말로는 얼마나 거룩한지 모릅니다. 말로는 얼마나 세상을 다 사랑하고 거룩하고 하나님 닮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맹자는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랬냐면 위선자라고 그랬어요. 위선자.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봅시다. 혹시 내가 말만 거룩한 거 아닌가? 내 마음은 아주 못됐고 아주 악하고 아주 계산적인 인간은 아닐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착한 사람이라 말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눈보라를 뚫고 이 교회까지 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착한 일을 하는, 착한 생각을 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착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착한 사람이 누군가, 세 번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구하는 것은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착한 사람의 세 번째 기준은 착한 일을 향한 그 방향성이 똑바로 돼야 된다는 거. 방향성이 똑바로 돼야 된다. 이 또 원어 표현에 보면 이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 Walk with God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는 뜻이에요. 이게 함께 한다는 게, 함께하는 게 걸어간다.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고 발 맞추고 일상을 걸어간다. 이게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전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걸어갈 때, 지금의 아내요, 지금의 남편이겠지만 당연히 걸어갈 때 어떻게 걸어갑니까? 앞뒤로 걸어갑니까? 앞뒤로 걸어가면 결혼 한 40주년, 50주년 지나면 앞뒤로 걸어가도 돼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어디 몰이나 갈 때 보면 남자분과 여자분이 앞뒤로 이렇게 나란히 걸어가는 중년을 보면 아, 저거는 정말로 확실히 부부구나. 밥 먹을 때 서로 쳐다보지도 않고 말도 안 하고 식사를 하면 저 부부는 진짜 부부구나. 근데 막 손잡고 막 웃으면서 걸어가면 의심스럽다, 뭐 이런 얘기를 TV에서 하더라고요. 사랑하는데 여러분들 처음 데이트하는데 앞뒤로 걸어가고 눈도 안 맞추고 그렇게 합니까? 우리 나중에 또 인사를 하겠습니다만 영인 형제하고 세영 자매 왔는데 그 밴쿠버에 있다 왔는데 아직도 딱 붙어가지고 덥다. 왜? 둘이가 좋으니까 저러는 거예요. 좋으니까. 보기는 안 좋지만 둘이는 좋은 거예요. 예. 함께 한다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은 하나님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나란히 가다가 눈도 마주쳐요. 한번 쳐다보면서 잘하고 있나?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같이 걸어간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속도가 맞는 거죠. 어떤 사람 나는 발걸음이 빨라 그러면서 남편을 쭉 까뿌리고 여자는 저 아내분은 뒤에 있고, 그거는 배려가 아니죠. 발걸음이 빠른 사람은 조금 줄이고 느린 사람은 조금 빨리 해서 같이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방향을 같이 가는 거예요. 맥도날드를 간다 그러는데 남편이 이 길로 간다 그러고 아내는 이 길로 간다 그러고, 그리고 우리 맥도날드에서 만나자 그러고 가면 그게 함께 하는 거예요. 이리 가든 저리 가든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착한 사람, 좋은 사람 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라.
성도 여러분, 눈이 와서 못 걸어서 할 수 없이 천천히 걷는 거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서 하나님과 눈도 마주치면서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이 참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 우리 어르신들 어디 걸어갈 때 아내분하고 같이 걸어가세요. 혼자 이래 가지 마시고 같이 걸어가세요. 그러면 두 분이 참 함께 서로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갈 때 되게 부담스러우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착한 사람, 착한 일을 하는 사람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언제부턴가 저 사람 착한 사람이다, 이게 그 사람을 대표하는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캐릭터가 되고 퍼스널리티가 된 시대가 이 시대가 이건 슬픈 시대입니다. 착한 사람이 없습니다. 또 착해지고 싶지도 않습니다. 부모들은 오이들에게 너 착하게 살려고 생각하지만 너는 성공해야 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자꾸 성공이냐 실패냐로 인생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행이냐 아니냐로 우리를 평가하시는 겁니다. 어려울 때가 있지요. 실패 같은 길이 있습니다. 남들은 다 좋은 길이지만 나만 왜 이런 일을 겪나, 나는 왜 이런 길을 가야 되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길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라면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복된 길이 될 줄로 믿으시고, 실패자가 아니라 행복한 주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인 줄 아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착한 사람을 찾기 어렵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책임이 어디 있을까요?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습니다. 우리 책임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가진 직분자들의 책임이고, 신앙생활 오래 하신다는 오래 했던 그분들의 책임이고,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보여줄 것 없었던 우리 부모들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곳에 얘기할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착한 기준을 둘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정의를 행하는 행동과 인자를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르게 되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걸음이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고, 지금도 이 세상 사람들은 착한 사람을 찾아 헤매고 있는데 그때에 오늘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곳이 하나님 인정하시고 세상이 인정하는 착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 그런 평가를 받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기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만약 우리도 그리고 세상도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래 네가 착한 사람이고 네가 착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고 네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구나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미 성공한 인생이요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님 나라가는 그날에 주님께서 기뻐 우리를 환영해 주실 만한 그런 인생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참 착한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이 기도 제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잘 감당하여서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잘 감당하여서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신 함께 우리 마음을 두고 하나님, 저의 행동과 저희들의 마음과 방향이 주님 앞에 바르게 되어서 주님 인정하시는 옳고 착한 사람, 선한 인생,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과 저희들의 자녀들과 저희들의 가족들과 저희들의 공동체를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대에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없다고 불평하고 불만하기 전에 저희들이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인생을 사는지 착한 사람일지 스스로 냉정하게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정의를 말하면서 행동하지 않는 부끄러움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이 마음은 하나님 보실 때에 아름답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눈 때문에 행동을 옮기는 일도 있지 않게 하여 주시며, 저희들이 저희 뜻대로 다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통보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 아뢰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리고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 인정하시는 참 귀한 사람,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의 인생을 살 수 있는 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여 원하오니 이 토론토 땅에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아름다운 사람, 착한 사람을 찾는 많은 이들이 있을진데 저희들에게 붙여주시며, 그들의 선하고 착하고 순하고 순전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그 마음을 통해서 저희들이 함께 참된 부흥과 참된 믿음의 역사를 일어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뾰족함을 깎아주시며 날카로움을 주님 다듬어 주시고,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사람으로 선을 행하며 인자를 행하며 정의를 행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하나님의 저희들 각자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여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 말은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행위가 정의로운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옵소서. 마음이 인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께서 가라하시는 그 길을 먼저 발견하고 확인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영의 눈이 맑게 떠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을 때에 저희 교회를 찾게 하여 주시고, 저희 공동체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참으로 믿음의 선한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주님을 예배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주님 앞에 다 돌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한 주도 사랑합니다. 못되고 악한 성품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선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저희들에게 가득 채워 주시며,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도움을 바라며 낫기를 바라며 은혜를 바라며 만지심을 바라며 가야 될 길을 바라보며, 또 비자 문제와 취업 문제와 또 진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며 만져주시며 안아주시며 주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주님의 살아계심과 동행하심을 깊이 체험하는 저희들 다 되기를 원하옵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